우리에게 수많은 우리의 좌절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어떤 물질이나 어떤 떡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하더라도, 제가 60년대 하더라도 이 보릿고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5월달 6월달을 넘기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 사람들이 어디에 산천으로 가서 여러분 가서 있는 모든 나물이든 풀이든 모조리 모든 걸 다 해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연명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에서는요, 야, 사람이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요, 여러분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옛날에 어디에 우리가 여러분 이 살밥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냥 전부 보리예요. 보리 중간에 살을 딱 투입하면 그건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머니 외에는 어느 누구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빨리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가 돼야 나도 저 중간에 있는 저 살밥을 그때는 이 성경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야, 우리는 절대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거짓말. 정말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끼도 못 먹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내가 생명을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 3끼 다 먹습니까? 여러분, 하루 3끼 다 먹으세요? 어떤 날은 3끼 안 먹어요. 또 어떤 날은 안 먹어요, 여러분. 먹으래도 안 먹습니다. 밥을 옛날처럼 막 그냥 물에다가 손을 적셔 가면서 착착 밥을,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분들 어디 다른 어떤 우주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밥을 물을 채가면서 밥을 채가서 온에서 여러분 밑에 공기보다 위에가 밥이 더 많아. 그래야만 여러분 어떻게 그게 신뢰가 되지 않고 그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래? 그런 사람 조금만 담았어. 많이 못 먹어. 매일 어떻게 조금만 담았어. 아, 이거 다 못 먹어. 여러분, 이제 이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세상이 됐어. 하루에 3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2끼를 먹는데도 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떡이라는 이 물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랄까, 여러분? 바로 어떤 물질의 어떤 개념은 이제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2끼, 3끼 몸무게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이 떡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결코 살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떡으로만 어떻게 산다는 그 개념을,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런 바벨탑처럼 여러분의 어떤 모든 물질을 자꾸 사가지고 여러분 사가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패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한번 여러분 쌓여 가보세요. 이거 쌓이면 나중에 결국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폭발력을 나타내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나타내고,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하면 보호하고 역사하고 복을 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 앞에 쫙 보면 이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모세의 설교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설교한 그 말씀 속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지름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양식인 떡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만나입니다. 새벽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오늘 점심 때도 그 만나를 먹고 또 저녁에 먹으면 이 만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이 되면 그 새벽에 또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설교 내용의 핵심 뭡니까? 때를 따라 내려주신 그 만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우리 이 자식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 영혼재단도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귀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교회야말로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한 내용을 주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떡만을 위해 살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떡을 먹고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먹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의존해 살 때는요, 이 떡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떡이 없이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 불 속에서 그 죽는 그만큼의 고통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진리와 참 생명의 말씀 앞에 단순히 물질적인 이 먹는 문제로서 돌돌로 떡덩이로 만들어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이제 쓸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역시 같은 시험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이 물질적인 의식주 문제로 고민할까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모세가 그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는 40년 동안 생활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서 그 백성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발벗고 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보면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인기, 여러분 사람은 인기 있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어디가 자살하냐.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인기가 최상으로 올라갔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그 허무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기만 있습니까? 명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이 단계에서 인기와 이 명예의 문제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이 패탄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 때문에 패배한 이 마귀는 이번에는 오히려 먼저 성경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꼼짝없이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정마귀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려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 의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일부러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는 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제멋대로 해석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뛰어내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주실 것이고 너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노린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내가 뛰어내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천사를 통해서 나를 받들어 주는지, 나를 보호해 주는지 그렇게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우리 사람에게 걸릴 수 있는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시험에서 예수 스스로에게 기적을 요구했다가 실패한 이 마귀는 이제 누구의 기적을 요구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탄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인용했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미끼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이 시험의 요지는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천사가 받들어 줄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이 입증될 터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의 이 메시아됨을 인정할 것이므로 큰 인기와 명예를 얻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마귀의 속셈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우리의 이 마귀의 속셈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오더라도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정말 이 제자들은 위태로운 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그런 광풍을 만나서 아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똑같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다고 그 고백하는 그 소리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바람아 물결아 어떻게 해요? 잔잔하여 질주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주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처럼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사용했는가를 저는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제가 반성해 봤다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오늘 주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을 치고 그 자녀들을 섬기고 과연 그렇게 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세운 우리 이 목자들이 문제입니다. 목자가 바로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 하나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다 한 번에 거의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세요. 또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있는 이 제자들 보세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 풍랑 보셨죠? 여러분 그 풍랑 치는데 그 만약에 돛담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풍랑 속에 이 작은 배가 그냥 한번 부딪히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 가버린지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서 도저히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구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목자를 세웠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우리 종이 부자야. 이거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요? 주의 종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부자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신학적으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의 종이 어떤 물질에 무슨 재산을 가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이 생기면 더 많이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랬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돈을 찰취하고 교회 돈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자기 자식에게만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그 못된 발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뭐든지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준 이 귀한 물질은 교회를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준 이 모든 물질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나중에 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주님 앞에 갈 때 뭐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은퇴쯤 되면 뭐 자기 거 챙기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인생 말년에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 덜풀도 뭐라고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내 아버지가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존재가 덜풀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어떤 것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진짜 목회 똑바로 하고 정말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았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의 말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사는 거예요. 육체가 팔팔하게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맨날 매일 병원에 가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영혼재단만큼은 주의 종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이 우리 항존직만큼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 성도의 양떼를 위해서 정말 물심하며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정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험을 이긴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는 물리도 그래서 왔어라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 실패한 마귀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향하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부추겼어.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자신과 결탁하여 세상 권세를 잡고 그 영광을 만끽함으로써 오랫동안 쾌락을 누리자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은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 쾌락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의 이 속셈과 강개와 거짓을 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만으로 여기는 이 마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명백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하나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만유의 주제의 모든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백히 선언함으로써 사탄의 모든 시험과 이 유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태초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타락한 첫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틀을 굳건히 닦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말씀의 검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패배를 당하였지만 영원히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장차 예견된 이 최후의 패배를 통해 영원한 형벌의 이 무저갱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이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줄기차게 그 강교한 시험과 유혹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험과 유혹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험과 유혹을 계속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